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함에 있어서 외형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저 사람 몇 살일까? 나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를 아는 순간 내가 그분을 형으로 모셔야 될까? 동생으로 여겨야 될까?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또 무엇을 이렇게 궁금해 할까요? 도대체 저 사람은 직업이 뭔가?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와 함께 그 직업을 우리가 딱 아는 순간 나름대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아, 그래요? 하면서 대단하시네요 하게 되는 속으로 아니 저런 일을 하다니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은 또 무엇을 궁금해 할까요? 저 사람 고향이 어디지? 고향을 또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동향이면 와 하고서도 처음 만났는데도 동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친근감이 있고요, 마음을 활짝 열어버려요. 근데 동네가 다르면 이상하게 열려고 하는 문도 조금 닫히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 동네마다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시찰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작년 시찰장이신 그분이 청주 분이에요. 충청도 청주인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아휴 아직도 그 목사님은 역시 충청도라 아직도 답이 안 오네 이러는 거죠. 우리는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또 사람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까요? 과연 이 사람은 얼마나 재력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궁금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를 합니다. 그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내 자리에 내 위치를 딱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보다 내가 나를 위에 둘 것인가 아래로 둘 것인가, 안 그러면 굉장히 가까이 그냥 같은 비슷하게 둘 것인가.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죠. 그냥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단지 한성욱이라고 하는 그 사람, 나이가 어떻든 동네가 어떻든 또 직업이 어떻든, 직업이야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직업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직업 난에는 제가 종교인 이렇게 써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목사들은 목사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어쨌든 그냥 내가 어떠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한성욱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이렇게 인정하고 편하게 대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외형적인 것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장군과 어린 소녀. 꼭 영화 제목이나 뮤지컬 연극 제목 같으시죠? 자, 장군과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른 또 몇 사람도 있지만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부각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장군이고 한 사람은 어린 소녀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은 딱 보면은 장군이고 어린 소녀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더
알고 나면 더 차이가 나요. 특히 장군도 보통 장군이 아니고 이 어린 소녀도 보통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어린 소녀는 어떤 소녀야? 전쟁 포로 어린 소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람에 있는 한 어린 아이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아이니 그 신분과 그의 처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두 사람이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만 장군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군대 장관이다. 요즘 말로 국방부 장관이에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다들 장관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장관직은 어마어마한 직입니다. 예. 그가 맡고 있는 그 부서의 일, 이 부서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그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우리나라의 전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쳐요. 예. 이 나라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또 어느 한 지역을 개발합시다 하면은 그때부터 그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장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나만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장관이 아니라 무슨 장관이냐? 국방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 장관에 서열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 밑에 서열 2인자가 누구예요?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부총리가 있습니다. 부총리도 이제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고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장관들이 있는데 그 장관들도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서열 몇 번 이러는데 이 국방부 장관의 서열은 굉장히 높은 서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이나 또 국토부 장관이나 그와 버금가는 그러한 상위 레벨에 있는 장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크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장관들 욕먹고 결국 장관들이 중간에 하찮은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그죠? 그럼 저분은 왜 장관하지?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막 조롱을 당하는, 사직은 안 하지만 조롱을 당하는 장관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라를 엄청나게 끌고 가는 그런 장관도 있어요. 존경받는 장관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아람에서 누가?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존경받는, 그리고 왕에게 특별히 존귀한 자로, 중요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장관이었어요. 근데 왜 그가 그러한 존귀함을 받고 큰 자가 될 수 있었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그가 크고 존귀한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서 누구와의 전쟁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구했다라는 표현을 보니 절대적 열세였던 아람이 강대한 굉장히 강력한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인데 누구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전술과 용병술로 인하여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전쟁에서 이기면 존경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적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면 상당히 들어줍니다. 러시아 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면. 왜 그래요? 아유, 우크라이나 끝났구나. 러시아하고 한 달을 못 버틸 걸 했던 그 전쟁을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친히 군복을 입고 영상을 찍으면서 독려를 하고 도망을 가지 않고 함께 전선에서 독려하고 그래가지고 뺏겼던 땅도 많이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이제 화친하자고 휴전하자고 얘기할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간 대통령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 아이고, 개그맨이 무슨 대통령, 처음부터 안 될 사람이 된 거지 뭐. 그랬어요, 세계는. 전쟁이 났을 때는. 아유, 우크라이나 저것들 부정부패도 많고 그래 나라 꼴이 그렇지. 오히려 그랬는데 지금은요, 우크라이나 부정부패들 엄청나게 척결됐습니다. 전쟁하면서. 보니까 막 이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군대에서. 그러나 이제 막 전쟁을 하는 건데 그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들을 척결하고.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에다 딱 세모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인데 누가 그 전쟁을 아람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누가 어떻게 승리로 끝날 건지, 휴전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하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든 승리를 하게 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우리는 다 바래요.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가 승리했을 때 마치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손에서 구원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이제 어린 소녀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은 그런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큰 용사였고, 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네, 여기 보면 나만 장군이 첫 번째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는 뭐예요? 큰 용사예요. 그런데 네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나만 장군이 그래도 이제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가요. 빈손으로 가 선물 가져가잖아요. 선물의 규모를 볼 때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걸 알아요. 자, 여기 보면 금이 은 얼만큼? 10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 10달란트는 그 당시의 시세로 약 48억 5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좀 놀라셔야죠. 그 다음에 그 은 50억치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금 몇 개? 6,000개. 금 6,000개의 가치는 약 9억 6천만 원, 약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현찰만, 옛날에 이런 것들이 다 현찰이잖아요. 현찰만 얼마나 가져갔어요? 60억.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옷을 10벌 가져갔는데, 우리는 옷 100만 원짜리 하면 비싼 옷이에요? 싼 옷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강남 가면 100만 원짜리 옷 비싸요 하면 촌놈 이런다니까요. 싸요. 강남 가면 뭐 천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옷도 있고요. 억 하는 옷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억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옷이 어떤 역할이냐면 재산 목록 1호가 옷이에요. 그만큼 옷의 가치가 대단했다는 거죠. 재산 목록 1호가
몇 개씩, 몇 개나 10개씩을 가져갔으니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지 않으나 엄청난 재물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선물을 60억 플러스 옷 10벌, 옷 한 벌을 그냥 우리 1,000만 원이라고 살립시다. 그래 봐야 1억밖에 안 된다고 그죠. 50억, 10억에 비하면 1억은 진짜 적은데 어쨌든 61억을 가져갔어요. 선물을 61억 가져가면 그 사람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큰 선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했던 그 큰 선물은 여러분이 재산의 몇 %짜리로 합니까? 아마 0.1%? 그렇죠? 1% 선물한 사람 진짜 드물걸요? 1% 선물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억을 가지고 있다면 1%는 얼마예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짜리 선물 해봤어요? 진짜 큰 거예요. 1%는. 근데 이 남한은 60억 플러스 옷 10벌이니까 그거는 1%라고 해봐요. 1%면 그는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00억, 6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0.1% 한다면 그는 6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아까는 59 가니까 놀라시더니 이제 조 단위로 가니까 몰라 나는 저는 몰라 억만 알아. 그만큼 부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꽤 괜찮지 않아요? 남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방부 장관, 두 번째 존경받는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또 큰 용사, 그 다음 그는 부자. 여러분들이 뭐 국방부 장관이든 존경받는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부자든 어떤 것에 매력을 느낀지 모르지만 그 네 가지는 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를 이 남한 장관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럽죠? 이 남한 장관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거시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큰 용사이나, 이 말은 큰 용사다 그러나 그런 거죠. 뭐 때문에? 나병이 그를 발목 잡는 거예요. 나병이.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 남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남한 수준의 뭐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간에 여러분 안에 너무 좋다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거시기만 없으면 그 거시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뭐 자녀가 좀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배우자가 좀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가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누가 내 아는 회사의 상사가 그다음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래처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거시기는 우리의 인생의 그러나는 종류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인데 그의 그러나가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해버리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병은 불치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왕이 나병에 걸렸는데 왕도 나병에 걸리니까 격리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우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선지자가 왕에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것이 내가 왕인데 하면서 확 하다 하려다가 하나님이 나병을 쫙 퍼지게 만들었어요. 그날부터 그는 별궁에서 섭정을 한 거죠. 그의 아들이 왕으로 오릅니다. 그만큼 이 나병은 불행한 병이에요. 모든 것을 가져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병이 그러납니다. 여러분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관이라고 하는 장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어린 소녀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란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려니. 자, 나만은 장군이고 국방부 장관이고 장군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부자인 것에 반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소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어린 소녀 여러분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답이 없으니까. 14살. 야, 일부 예배 때는 14살까지는 안 가고 일부 때는 10살이라고는 하셨어요. 그거는 뭐 14살이든 뭐 20살이든 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어린 소녀 하면은 한 6, 7세 정도 되지 않았겠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10살이면 10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14살이면 14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어린 소녀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자, 요건 뭐죠? 군대입니까? 도둑떼입니까? 예, 도둑떼들이죠. 옛날에 도둑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비참하지 않겠어요?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히는 것도 그 시기인데 이 도둑떼들한테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왔어요. 6살, 7살, 8살 이 어린 소녀가 전쟁 포로로 잡혀온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됐다면 저부터 누구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생각하죠. 하나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계셔요? 도대체 나를 이렇게 포로로 잡힌 게 하나님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어요? 우리 나의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한테 짜증낼 때도 있고, 하나님께 막 신경질 낼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욕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시기한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녀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전쟁 포로로 잡혀왔는데 또 마침 어디로 가요? 국방부 장관의 집에 하녀로 갑니다.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녀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행복한 소녀였어요. 무엇이 이 소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자기의 주인이 나병에 걸렸어요. 가장 불행한 병에 걸렸어요. 그가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가끔 일본에서 막 지진이 났다, 일본에서 쓰나미가 났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제가 여러분의 웃음의 의미를 제가 이해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속으로 하하하 이래요. 저는 뭐 우크라이나나 뭐 어디든 이렇게 지진이 나고 이러면 막 구호물품을 나라에서 보내고, 근데 일본에서 쓰나미 났을 때 구호물품 보낸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2011년에 쓰나미가 엄청나게 세게 왔잖아요. 근데 구호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 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일본에 대한 정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60년대생이니까. 일본 일제시대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괜히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또 그놈들이 우리나라를 행했던 그 만행들, 아직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우리 돈 있는 게 돈인데 배상할게, 그 돈 배상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치사하게 저래요. 그냥 우리 안에는 막 축구를 하면 무조건 얘기해, 야구도 무조건 얘기하고 막 지면 신경질 나고 막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안 그랬어요. 이 소녀는 자기가 직접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지금 종살이를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겠어요, 집에서는. 근데 이 소녀는요 열심히 일했어요. 이 소녀는요 그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소녀는요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박수 쳐야 돼요? 박수 안 쳐야 돼요? 속으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요. 근데 이 소녀는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나을 거라는 겁니다. 이 소녀의 모습을 보면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이 소녀가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는 전쟁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처지를 비관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그의 원수인 국방부 장관의 그 나병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아람이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비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잘못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요, 안 해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엄청난 힘든 일이 겪을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하나님에게 짜증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되니까 집어던져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열심히 하나님 이렇게 만난 말이에요. 근데 이 소녀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도둑떼들한테 잡히게 해가지고 이곳에, 이 집에 오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진 계획은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상황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녀가 이 집에 오지 않았으면 나만 장군은 그냥 격리돼 죽었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잘 살았겠어요? 격리되다가 어느 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오게 하시고 이 소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자꾸만 뒷걸음질을 치느냐? 그것의 차이예요. 이 어린 소녀는 남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뭐냐고, 그 부모는 뭐냐고 원망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 소녀는 원망하지 않고 행복했어요. 행복했기에 그의 주인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민하고 나병에 걸려서 불행한 가운데 있는 그에게 박수치지 아니하고 그래 잘됐다 죽어라 이놈아 이러지 아니하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거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녀는 포로예요. 종이에요. 잘못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는 그래, 야, 좀 가만히 있어라. 왜 나대니? 50점이라도 받아라. 괜히 나대갖고 그냥 죽는다, 죽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소녀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죽으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을 살리려고 하는, 자기 주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의 말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 아이지만 그는 성실했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그래 무시를 당하는 사람입니까? 아야, 저 사람은 해도 안 돼. 아유, 저 사람 맨날 말만 하지 뻥이야 뻥.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저분이 말하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하면 돼.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쟁포로고 정말 나이도 어리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했다가 말았다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불평이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소녀는 겉으로 볼 때는 나만 장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나만 장군에 비해서 이 사람은, 이 어린 소녀는 벌레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네, 사람을 벌레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사람들은 벌레처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어린 소녀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고 여기는 그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치유받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누구와 누구 이렇게 시리즈를 몇 번 할 건데 돌아와서 이 아이가 여전히 하인으로 있었겠습니까? 신분 세탁을 할 겁니다. 그렇죠? 하인에서 자기의 양녀로 입적시킬 겁니다. 그렇죠? 장군의 딸이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녀에서 장군의 딸이 되고 장군의 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장군과 그의 부인은 고맙대, 허벌나게 고마워요. 평생 은인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장군과 어린 소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것, 지위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찾아옵니다. 그 그러나는 우리의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사라지게 만들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더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리고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모든 것 계신 주님이 계신다면, 사망 권세 깨뜨리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어린 소녀이나 사람을 살리고 어린 소녀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무명인 것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은 치유받을 수 있다. 일에 충신교회 가면 나을 수 있다. 일에 충신교회 가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일에 충신교회 가면 그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막힌 것을 풀을 수 있다.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자랑할 때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확신에 찬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